할렐루야. 재림 그 영광의 그날, 여러분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속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안식일, 첫 시간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될성 싶은 나무의 떡잎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옛 격언이나 속담으로 들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도대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나 괜히 좀 유식한 척 해보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이 말은 소지장선 양변가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쉽습니다. 그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렇게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뛰어난 인물이 될 사람은 언제부터 벌써 알아볼 수 있다? 어릴 때의 떡잎처럼 이제 이 떡잎을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지 예측하는 것처럼 떡잎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토리, 요즘 한참 도토리가, 저희 집에도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도토리를 이렇게 쪼개보면 그 안에 떡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떡잎이 잘 이렇게 정말 실하게 들어있는 도토리는 나중에 땅에 묻혀서 아주 좋은 도토리 나무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비슷한 말이 우리 속담 가운데 정승될 아이는 곧불도 안 한다. 여러분들 곧불이 뭐예요? 감기도 안 걸린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감기 걸려갖고 어린 시절에 죽은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승이 되려면 어때요? 이 세상 풍파를 다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 곧불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요즘 그분에 대한 실망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고 하는 안모모 씨. 안모모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아주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어릴 때부터 아주 모범생이었다고 하는 반모모 씨.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괴짜라고 불렸던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호기심이 아주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인슈타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이 등을 누가 만드신지 압니까? 누가 만든지? 에디슨. 에디슨은 사실은 학교에서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연구에 몰두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세계적인 발명품들을 많이 남겼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에디슨의 고향이 뉴저지 맞죠?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요. 그런데 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누가 한 얘기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누가 한 얘기라고요? 에디슨.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디슨이 이 얘기에 대해서요 상당히 언짢아했어요. 사실 이거 에디슨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에디슨이 그거를 좀 비슷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거를 기자들이 엉뚱하게 바꿔가지고 에디슨의 명언 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기사에
그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을 얻지 못하면 완성된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99%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99%의 노력을 해도 몇 퍼센트가 뭐가 없으면? 1%의 영감이 없으면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의 그 교육적으로 말해요. 이 젊은이들을 혹독하게 몰아세우기 위해서 99%의 노력이 필요해 하면서 이 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진실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참다운 어린 시절에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한국 사회가 요즘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이 성인 사회에 한국 사회에 아주 이 불합리하고 좋지 아니한 이런 정신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부터 뭔가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정신체계와 교육 시스템으로는 문제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학교라고 하는, 소위 한국에서 좋은 학교라고 하는 데 나온 사람들이 가만 보면 한국 사회를 더 많이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런 환경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만 나와도 절반의 성공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 캠프를 했는데요. 이 문제 해결 캠프가 뭐냐면 체인지 데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캠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런 시스템의 정신과 이 교육 패턴이 아니라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몇 가지 5가지 정도의 접근법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TS 커뮤니티예요. 이 TS 커뮤니티는 뭐냐면 T는 teacher, 선생님입니다. S는 뭘까요, 그러면? 스튜던트.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태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전달하고 끌어가는 그리고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면은 이제는 학생들도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소통할 때는 소통해야 하는 소통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취미 생활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공부에 대하여 즐길 수 있는, 이 사실 이런 방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공부 방법입니까? 이미 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주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달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도록 해요. 다양한 접근과 발표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하고 남의 생각도 자기가 듣고 거기서 서로 어떤 합일점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이 TS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같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2번째, 3번째, 4번째가 있지만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Safe Street,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주제에 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왜 safe street,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가? 요즘 한국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을 갖고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도 이 스마트폰을 하는 수몽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과 플러스 좀비가 뭐예요? 뭐 사실 우리가 그런 좀비가 있다는 건 아닌데, 이 뭐예요? 이 의식이 없고 그저 뭐예요? 이 죽은 사람이 그저 생명체를 이렇게 물어뜯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 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예요? 전혀 의식 없고 주변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저 길거리에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플을 만들었는데, 어떤 애플이냐면 건널목이나 차도가 나오면 모든 기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전화만 통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플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 요즘 보세요. 뭐 우리 맨하탄 지하철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앉아 있으면 전부 뭐만 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합니다. 옆에 사람이 뭘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족이라고요? 스몬비족. 스몬비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죠? 예.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전환될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어른들을 전환시키기가 쉽습니까? 아이들 때 전환시키기가 쉽습니까? 아이들 때 전환시키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정신체계, 정신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사실 여러분과 저는 상당히 많이 지나쳐 버린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그거에 대한 모범, 어린 시절 어떤 정신체계를, 어떤 정신적 세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 표현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 성경 2절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그분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삶을 충분히 보여주시기에 성육신 하신 이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정말 위대한 구세주의 그 삶을 위한, 어린 시절의 떡잎과 같은 삶은 우리에게 2절의 성경절 속에서 충분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데 누구에게 사랑스러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사셨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러한 체인지데이라고 하는 이 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원리와 원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가 담겨진 것은 같은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뭐 하더라? 있더라. 자, 여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분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셨는지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기가 뭐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란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자란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성장의 주체가 누가 되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도 그렇고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그 자라남의 근원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 어린 시절 누구 중심적인, 누구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필요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자라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체인징데이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변화되나? 그들 안에,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도 누구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자라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자라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시대소망 89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영감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이 부분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가 그의 손으로 친히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을 연구하셨다.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후에 어린 시절에 어디서 다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연계 가운데서 배우고 자라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가운데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천연계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 자랐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혹시 좀 그 부분에 소홀히 했다고 해도 이제 다시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는 뭐예요?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아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뭐예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이 개척대 활동, 패스파인더 활동, 어린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천연계 가운데서 아이들이 말입니다. 텐트를 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그리고 물을 숲을 헤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기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7, 8명이라고 한다면 20명, 30명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강하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헬라 말은 크라타요라는 말입니다. 크라타이오라는 말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똑같은 용어를 에베소 3장 16절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오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그 속사람이 채워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채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소망 89쪽에는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사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증들을 끌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즉 천연계 가운데서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과 삶에 대한 실질적인 예증들을 끌어내셔서 그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비유를 쓰시죠. 그게 다 뭐예요? 어린 시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자라나시면서 성숙되고 충만해지시는, 강하게 자라나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의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영적 교훈을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시려고 힘쓰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천연계의 깊은 뜻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천연계와 말씀 속에서 그들이 사는 삶의 이치를, 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뭐하여졌다 그랬어요? 충족하며. 여기 그 충족함이다라는 것은 플레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령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또한 충만케 되는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손들과 우리 자신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책 90페이지에 보면 지성의 눈이 처음 뜨일 때부터 그는 영적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나셨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젊은이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만들어내는 세속적인 그런 삶의 방식, 학습 방법에 너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가치가 담겨져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깊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일하던 곳에서 떠나 들로 가시고 푸른 골짜기로 가서 명상하고 또는 산비탈과 살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는 흔히 외다른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감동을 받는 게 어른들만의 몫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요, 어린이들이 새벽 기도로 수천 명이 모입니다. 이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들도 안 해요. 어린이들이 새벽에 교회를 모이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어린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위한 어린 시절의 네 번째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10과 두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 공부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지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원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행동 때문에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과정 공부에서 나온 것처럼 사라의 언약과 또 하갈의 언약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갈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십니까? 약속의 주체는 누굽니까? 언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돼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애굽에서도 그렇고 아주 졸렬한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늦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보태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와서 제안을 하지요.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 거기서 하나님 약속은 분명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늦어지니 그걸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에 우리 힘을 좀 한번 보태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쉬운 잘못인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데 자기가 자꾸 뭔가 더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해져요, 안 더해져요? 더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해져 갖고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자유의 자손이 아니라 뭐의 자손인 것입니까? 육체의 자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뭘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구원의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어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값 없이 전적으로 예수께서 지불하신 속량의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가르침을 가르쳐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방법대로 혹 가르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왜 다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왜 다시금 이스마엘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그것을 간구하고 갈급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선물입니다.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보탤 것이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말씀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내려 맡기죠.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미가 382장입니다. 382장의 그 찬양의 내용은 그 작사자가 누구냐면요, 다니엘 W. 위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 찬미가에 보면은 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나단이냐면 그게 그냥 자기가 나단이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본명을 쓰지 않고 그냥 성경의 이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다니엘 위틀 이분이 목사가 되는데요. 사실은 남북 전쟁 당시에 그는 그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나자 북군으로 지원을 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고만 팔을 부상을 입고 팔 한쪽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정말 오랜 투병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은 가까이에 성경이 있어서 평상시 그 무료한 시간을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한 번은 간호사가 와서 이 청년 휘틀이죠. 아직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이분에게 와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 내가 아직 믿는 건 아니지만, 아니 매일 성경을 보시니까 지금 바로 지금 후송 온 젊은이가 있는데 지금 거의 운명 직전에 있습니다. 이 휘틀보다도 더 젊은 소년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병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간호사에게 이끌려갖고 이 정말 신음하고 거의 이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소년병 앞에 생전 처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탁 꿇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가 성경을 보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그 순간이 너무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지만 갑자기 자기의 죄가, 지난날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그 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휘틀이 앉아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고 회개에 정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서없는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젊은 병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젊은이는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그가 경험하고선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내용들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바로 이 휘틀이 그 상황에서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그렇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근데 그 순간 그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밀세. 우리 종민 씨, 우리 한번 반주 좀 부탁합니다. 382장. 한번 여러분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그 착시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돌봐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밀세. 2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돌봐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밀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좀 늦었지만은 다시금 재교육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뭔가를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탤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저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5절로 6절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나이를 먹게 되면 고집이 세고 이 자아에 깊이 빠지는 최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그 모든 것을 섭리를 이루는 일에 그 방법 속에 내가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떡잎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떡잎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떡잎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떡잎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비록 우리 95세 된 최종순 집사님도 오늘 새롭게 되는 경험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항상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소녀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도 소녀예요. 저도 하나님, 이 연약한 소년이, 지난주에 우리 이면주 목사가 아주 감동을 해서 갔어요. 젊은 목사라고 불렸다고. 그도 이제 몇 년, 2, 3년이면 이제 60인데, 뉴욕 중앙교회 가니까 젊은 목사라고 날 불러요.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뭐예요? 소년이요, 소녀입니다. 떡잎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 오랜 세월 구태의연한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었던 모든 형식적인 그 모든 삶의 이 아주 고착된 모든 것들을 떨쳐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행복한 것은 저희를 주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꾸 저희 자신을 보고 낭망하려고 합니다.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왜요? 아직도 저희 삶 속에 저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혀 우리 자신에게는 기대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런 표현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